제게 제 4편 종말론입니다. 123페이지로 123페이지 종말론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제가 겨울날씨를 미리 예언이 아니라 예측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2시간, 어떤 때는 3시간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기도에 풀어두는 기도가 잘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항상 똑같아요.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냥 그 상태지 뭐 잘 됐다고 해서 금방 뭔가 변화되는 것 같고 또 안 됐다고 해서 금방 우울하고 그런 거 없어요. 항상 똑같아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게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기도줄이니 이런 거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개념치 않아요. 그냥 항상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것들을 그 시간에 묵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요. 어떤 분들은 별 쓸데없는 것까지 다 생각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뉴스에서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들도 한번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어떻게 그 요인이 뭐고 결과는 어떻게 아마 끝나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드러나지 않는 그 속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말하자면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할 수도 있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드러나지 않고 내재해 있는 것들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내용들도 다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요건 어떻게 될 거다. 요건 이제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모르겠어요.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거의 벗어나지 않고 제가 이제 예상하고 생각했던 그 안에서 다 대부분 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잘 되면 목회는 왜 이렇게 못합니까? 할 말이 없어요. 목회는 참 어렵고 제가 아마 촌스러워서 그래서 안 되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목회는 참 힘들지만 날씨도 그래서 항상 예측을 하지만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것도 뭐 1, 2년 한 게 아니라 지금 한 6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책에도 제가 탈무드라는 책인가 어느 책에도 그걸 이제 그런 내용을 썼죠. 날씨도 이렇게 예측을 하면 거의 뭐 벗어나는 게 없고 그대로 다 맞아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그 책에서도 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벗어나지 않았는데 이번 겨울 날씨도 여름 날씨도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모든 거요. 근데 이번 겨울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올 겨울은 좀 예년보다는 추위가 덜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사이클상으로는 좀 추운 때 해당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춥지 않을 때 그런 겨울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지만 평년 기온으로 이렇게 아마 보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아유 누구나 그렇게 되겠죠. 아마 4만 4원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겨울이.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면 아니 누구나 뭐 돛질 아니면 갯질 아닙니까? 그 50%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하는 거고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이제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예측이 나오는지 이제 그 이유가 많이 붙을수록 정답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한마디 해놓는 건 그건 이제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지만 그러나 거기에 타당한 이유들이 붙게 되면 그러나 그것은 깊은 곳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겨울 날씨는 북극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북극의 얼음 상태가 좋지 않다면, 다시 말하면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많이 녹으면 그의 겨울은 굉장히 춥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극을 감싸고 있는 그 찬 공기를 감싸고 있는 그 기류가, 그것이 기온이 떨어져서 기온이 높아가지고 그러한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게 되면 그게 남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남하를 하게 되면 북극의 찬 공기가 이쪽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면 그의 겨울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춥게 됩니다. 그렇지만 북극에 있는 그 얼음이 녹지 않고 많이 분포해 있으면 겨울은 바로 정상적인 기온으로 회복이 되게 돼요. 정상적인 기온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이 여름은 아니잖아요. 춥기는 춥더라도 그렇게 사납게 춥거나 그렇진 않다 이 말입니다. 적당하게 그냥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춥게 된다 이거죠. 근데 올해 북쪽의 그 얼음 상태, 빙하 상태를 보게 되면 예년에는 굉장히 많이 녹았지만 올해는 별로 녹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빙하 상태가 굉장히 널리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널리 분포되어 있으면 북쪽에 북극을 싸고 있는 그 기류가 남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남하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이쪽 날씨는 그냥 평년 이러한 기온, 평년 날씨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날씨는 바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올해 날씨는 그렇게 사납게 춥지는 않을 거다 하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건 이제 지켜보시면 아마 어떻게 될지는 그 후에 가면 알겠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해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아마 틀림없을 거예요. 내년 2월달 지나서 이제 얘기해 봅시다. 자, 이제 조직신학 성경본을 한 경우에 마지막 편에 해당해요. 조직신학이 7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론과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책이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책이 한 10권이 넘어요. 10권이 성경에 대한 책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나에게 좀 성경 좀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나고 책만 읽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넌지시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려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관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도 가장 단축해가지고 몇 년을 성경 공부하고 몇 년을 성경을 읽어서가 아니라 그냥 6개월도 안 돼서, 사실은 6개월도 안 걸리지요. 뭐 열심히 하면 한두 달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그 한두 달 안에 모든 맥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추천해 주는 책이 바로 성경 보는 환경 상학은 이 책이에요. 이것만 보면 성경에 대한 모든 궁금증 다 있습니다. 이것만 정립만 다 하고 이것만 7편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만 통달을 하게 되면 성경의 맥은 완전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알아서 이제 거기다 살을 붙이면 되는 거다. 이렇게. 이게 이제 골격이 있죠. 골격에 해당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왜 그러냐면 조직신학 자체가 골격입니다. 골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뼈대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보면은 성경을 백독 천독을 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 다 종교학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종교학. 그분들은요, 종교학 가르치는 그 교수님들은요, 성경 우리보다 더 많이 봐요. 뭐 100독 하신 분이 있고 200독, 300독 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예수님 만나느냐? 안 믿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백도 가면 성경 박사 되니까 예수님 만나고 천국도 왔다 갔다 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그분들은 그냥 하나의 종교로다, 그냥 그 보편적인 종교로 생각해서 그냥 알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냥 하기 때문에, 읽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이 없이, 산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산맥을 잡아야 되는데 맥이 없이 읽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맥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게 되면 읽기가 쉬워집니다. 무슨 내용인지를 알게 돼요. 뭘 중시하는지, 뭐에 핵심을 두고 이야기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맥을 잡아야 되는데 그 맥을 가장 잘 써는 것, 그게 바로 조직신학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조직신학 책은 너무 어렵다 이거죠. 너무 뭘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건 신학자들만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고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못 알아듣게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알으면 안 되니까. 책을 쓰는 이유는 좀 알려주려고 쓰는 거잖아요. 비밀을요. 그 비밀을 좀 폭로하는 게 책이잖아요. 근데 조직신학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을, 제가 쓴 책을 보니까 너무 쉽잖아요. 쉽게 읽어도 되게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야, 쉽다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 조직신학을 배우신 분들은 잘 알지만 그 책을 보면 다 철학적 용어로 다 우리가 쓰지 않는 그러한 말들도 막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들어요. 몰라요, 봐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걸 제가 쉽게 이렇게 해석을, 이 책을 통해서 상하권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제 만만하게 보이잖아요. 아유,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어렵게 조직신학 했나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제가 쉽게 해석을 해서 이게 쉬운 거지 굉장히 어려운 말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도 못 알아듣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걸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아마 제가 이렇게 쓴 책 상하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책을 보게 되면 사실은 맥을 금방 잡을 수가 있어요. 뭘 말하는지, 뭘 중시하는지, 그걸 얼마든지 이걸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성경을 보고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제가 쓴 조직신학 책이니 성경 보는 상하권, 우리는 이미 이제 다 나가서 마지막까지 3시간, 오늘까지 3시간이거든요. 이제 남은 게 오늘 지나면 이제 2시간 남는 거거든요. 그럼 다 보는 겁니다. 잘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핵심만 잘 잡아내면 여러 가지 설명해도 사실은 핵심은 몇 가지가 안 되거든요. 그것만 딱 잡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다른 성경을 보는데 조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자유롭게 성경을 볼 수 있고, 또 해석을 해도 틀리지 않게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직신학이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뭐 종말론 여기에 해놨지만 보편적인 것만 해놓은 겁니다. 보편적인 거 거기에 조직신학 책에 맞게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지, 더 세밀하게 자세히 이제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저의 책을 참고하라 이렇게 이제 단원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가 안타깝냐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종말론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계 부분입니다. 영계 부분. 영계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마 영계가 이런 거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계가 가장 약하게 우리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계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할 말을 잃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 생각할 것은 불교나 이런 데도 다 영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서는 영계를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막 자유롭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하지는 알아야 논하지요.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논하지 못해요. 또 우리가 지금 이 종말론이라는 이 책을 이렇게 조직신학으로 나가고 있지만 이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우리 기독교는 별로 없어요. 그냥 단지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하는 소개 정도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영계가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의 뭐 영계에 대한 부분은 잘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정립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신학에도 영계 부분이 천주교 걸 도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약해요. 또 뭐 다른 종교들은 다 영계를 이야기해요. 그 영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예를 들어 천사,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릅니다. 그냥 선녀가 내려온 것처럼 선녀가 천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귀신에 대한 이런 마귀론에 대해서도 역시 그냥 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 상태예요. 생각하는 것이 알고 있는 거 그겁니다.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더 이상 접근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접근하면 학문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 있는데 접근하면 이단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런 영계 부분에 해당하고 또 종말론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해당합니다. 종말론도 아예 손을 못 대게 했죠. 칼빈 아저씨가 나는 3장까지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3장 이상을 해석하면 이단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3장 이상으로 해석을 안 해요. 그러니 종말론도 다 누가 가지고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느냐 이단들 소위 말하는 저 사이비 이단들 이런 데도만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어요. 근데 잘 주무르면 좋은 떡 나오지요. 그러나 잘못된 떡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말론은 개인적인 종말론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 이렇게 있다 하고 있죠. 개인적인 것은 뭐 우리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죽음 이게 이제 개인적인 종말이고 역사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도 역사에 들어가죠. 역사 속에 살다 죽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역사적인 종말은 예수님에 관한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공중 재림이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나 최후의 심판 뭐 이런 거 다루는 걸 가리켜서 이제 종말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역사적인 종말론 이렇게 역사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15장에 육체의 죽음과 사후의 중간선대 개인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15장은 이렇게 다뤄주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론은 개인의 죽음이지요. 뭐 개인적인 종말 말이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우리가 태어나서 누구나 한 번씩 다 죽는 거 거쳐가는 거잖아요.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다 있지만 죽을 때는 뭐 순서 절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태어난 애가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거고 100년 전에 태어난 분이 오히려 오늘 태어난 아이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개인적인 종말은 각각 이렇게 다르게 형성됩니다. 육체의 죽음이 이제 개인적인 종말에서 개인적인 종말에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도요 이게 복잡합니다.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죽음 그럼 호흡 끊어진 거 숨 안 쉬니까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각 분야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인 개념과 의학적인 그 의사들이 보는 거, 생물학자들이 보는 거, 종교인들이 보는 거 이런 게 또 다 달라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보는 죽음은 말 그대로 호흡이 이제 끊어지는 거. 숨 안 쉬는 거 그걸 죽음이다 이렇게 하고 의학적인 죽음은요 숨 안 쉬는 것만 가지고 죽었다 가지 못해요. 심장이 멈추고 맥박이 멈추고 호흡이 멈춰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 죽었다. 의학적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죽음하면 너무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도 과연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해서 각 분야에서는 복잡하다 이거죠. 결론을 내리는데 복잡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 볼 때는 죽음하면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가 죽는 것도 죽음이지만 사실은 영혼이 지옥 가는 거, 이걸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바로 육체적 죽음, 다시 말하면 영혼이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이야기하는데 따지고 보면 단순하지 않다. 여러 가지 논들이 많이 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와 죽음과의 관계, 펠라기우스 학파와 스키누스 학파는 뭐라고 했죠? 인간은 죽기 위해 창조되었다. 왜 죽으는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다, 이렇게 형벌, 죄의 결과, 죄가 없고 그 죄에 대한 그 형벌. 그래서 그 형벌이 뭐냐면 바로 죽음이다.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한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도 죽음에 대한 것도 이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성경이 언제나 정답이라는 걸 알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이 바로 육체의 죽음, 그리고 왜 죽음이 왔느냐, 죄의 결과, 죄에 대한 형벌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다 알죠. 다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학문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그럼 죽음이라는 게 뭐냐? 봐봐요. 성경은 육체의 죽음, 죄의 값이라고 했는데, 그럼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었는데 그럼 죽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죽느냐? 그런 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 이거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조직신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죽음도 하나의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화, 변화되는 과정, 탈바꿈하는, 환골탈태하는 과정, 진정한 환골탈태가 뭐냐, 바로 죽음이다 이거죠. 왜? 그걸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 이 죽음을 또 이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경성하더라 이거죠. 깨어있게 되고 자기에 대해서 참회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는, 이렇게 자숙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죽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는 분들의 지인들이라든가 친척이나 이렇게 죽게 되면 그걸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나의 개인적인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나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러면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과연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 아니면 뺨은 안 때리시겠지만 이제 표현상 그렇다 이거죠. 주님이 나를 뺨은 때리시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맞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담배 피지 말라, 술 먹지 말라, 아무리 사람들이 그래도 담배 피고 술 먹어요. 근데요, 담배 때문에 암이 오고 술 때문에 암이 와서 당신 사망 선고, 당신 그대 죽는다, 이렇게 하면요, 그때는 변하더라 이거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 죽음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은 것들을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만나면 과연 나는 어떤 상태로 만날까? 과연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가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사랑한다고 포옹하고 그런 상상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과연 그때 주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고 밀쳐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뭘 보고요? 죽음을 통해서, 남의 죽음을 보고 나를 성찰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죽음이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유익이, 왜? 내 자신을 이렇게 뒤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방법은 오늘부터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 만날 거. 죽은 다음에 주님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과연 무슨 자세로, 주님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칭찬하고 그건 중요한 게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그날에 가서 욕한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욕먹었어도 주님이 나를 칭찬하고 잘했다 격려를 해주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바람직하다 이거죠. 그러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한 죽음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죽음을 항상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또 자살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야 내 자신을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 이거죠. 경성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 이거죠. 그래서 열심히 주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사실은 지혜다. 자, 중간 상태예요. 소울과 하데스. 이게 소울, 하데스. 구약으로 음부, 소울, 하데스, 신약, 음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약에서 소울이라고 쓰는 부분들이 나와요. 이제 요셉이 베냐민까지 데려와라 그랬을 때 베냐민 잃어버리면 나는 음부에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때 그러면 아니 야곱도 음부에 갔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구약에서 소울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이 사용했어요. 뭐라고? 무덤. 그러니까 죽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걸 음부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했어요. 신약적인 해석은 하데스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신약적인 해석에서는 하데스, 이 음부라는 것은 구약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 신약에서 하데스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제 림부락에서 그 중간 상태지요. 그곳에 최후의 심판 받기 전까지 있는 대기하는 장소, 이곳을 바로 음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3절 또 28절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부자와 나사로와의 관계가 잘 나와 있죠.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음부와 이러한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낙원과 음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요, 연옥과 선지림부, 위아림부가 있어요. 그 연옥이라고 하는 거, 이게 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 이제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별한 이런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게 뭐냐? 가톨릭에서는 예수를 믿지만 그 예수라고 할 수도 없죠. 가톨릭에서는요, 그냥 성당을 다닌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가톨릭은 성당을 다니면 뭐 구원받고 예수보다 더 중요시 여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말하자면 종교생활이라고 하지. 그 사람들은 바로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정화장소, 연옥에 간다. 그래서 후손들이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연보를 한다든가, 헌금을 하면 이제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연옥이죠. 선지림부는 구약의 성도들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곳, 그걸 바로 이제 선지림부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아림부는 유아들이 죽어서 천국에는 영원히 가지 못한다 이거죠. 이들은요. 그렇지만 이들이 어디 가게 되냐면 고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도 아니고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옥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영세를 받지 못해. 영세를 이렇게 중요시해요. 우리를 말하면 침례죠. 침례를 뭐 받지 못한 유아들은 천국에는 가지 못하지만 그 어떤 고통이 없는 그러한 장소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 그게 이제 유아림부고. 사후 영혼에 대해서는 또 이제 영혼 수면설이 있습니다. 영혼 수면설이라는 건 이제 제가 말하는 영혼 수면설하고는 조금 달라요. 사람이 죽으면 요 부분 영혼 수면설은 이제 저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그때부터 수면에 들어가게 되면 영혼 수면설이는 제가 주장, 사람이 죽으면 고통도 없고 즐거움도 없이 무조건 영혼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우리 영혼이 부활 때까지 그냥 자는 것. 죽으면 잔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게 이제 수면설. 영혼 멸절설. 이 영혼 멸절설은 멸절설이 있고 조건적 영생설이 있는데, 이게 악인들이 죽으면 그냥
멸절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멸절과 지옥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통이 없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잠자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 뭐 지옥이나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따지고 보면 엉터리 주장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다 이 카톨릭의 주장이다 이거죠. 조건적 영생설도 역시 이제 믿는 자는 수면설을 갖지 않고 영생을 하고 믿지 않는 자는 영혼 멸절설에 들어간다. 그 네 번째는 제2의 실현설이거든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그 천국으로다 거기다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천국에 간다. 실현이 있다 이거죠. 죽으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리겐의 영향입니다. 오리겐은 만민구원설을 말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만민구원설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오리겐은 어떤 사람이든지 악인이든 할 것 없이 믿지 않는 자들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이러한 제2의 시련을 겪게 되면 거기서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든 인류는 다 후에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서 선한 일을 가서 거기서 선한 일을 해서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엉터리죠. 엉터리 주장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지 않으면 죽어서는 절대로 기회가 없다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것들을 다 인정치 않죠. 지금 살아서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은 다음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지금 살았을 때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이러한 nim부에 해당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완전히 다른.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기독교가 조금 더 많은 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약한 부분이다. 이거죠. 그렇게 봅니다. 다음 시간 제 16장 재림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